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네,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그 중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난 12시가 됐을 때 해가 빛을 잇고 온 사면이 어두워졌죠. 오후 3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진동이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더라. 무덤 문이 열렸더라.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백부장과 또 그를 지켰던 군사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죠. 자,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숨기고 예수를 믿다가 과감하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묻히려고 미리 사놨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고요. 주일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덤 문은 건강한 장년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지 옮길 수 있는 무덤 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밝은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년이 전하는 말이 너희가 부활한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여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하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죠. 근데 그 모임 장소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에 있어야 될 장소에 예배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과의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 이 손가락을 주님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자, 3년 동안 한 솥에서 밥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비바람을 또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마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나 이 어리석은 이 도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변화됐습니다. 도마는 사실 그 전에는 아마 믿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도마가 언제 변화됐느냐? 언제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그의 믿음은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거듭나고 변화된 순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활주일은요 나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고 나의 내려가던 믿음이 올라가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선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죽을 때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죠. 아마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넣어봤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 박물관이 있고 도마의 잔재로 남아있는 손가락 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들이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거니 눈에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자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기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죠. 즉 요한과 큰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시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자들이 예수님 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은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에 모이려고 힘쓰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힘쓰고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말씀 읽으려고 힘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힘쓰는 곳에 천사의 역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는 것도 헛되고 헌금하는 것도 헛되고 교회 가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인 것도 헛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주의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일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의종이 됐는데 만약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헛것이라면 저는 제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적으로 편리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방해하는 이론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활을 방해하는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런 동영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활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트로벨. 이 사람은요, 예일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똑똑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시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무감각하고 그다음에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고 천과 지옥은 없다고 강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또 살림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는데 나중에 디너 타임에 아이를 위해서 조그만한 이렇게 캔디가 왔습니다. 근데 딸이 그 캔디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럼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숨을 잘 쉬지 않더니 숨을 안 쉽니다. 보니까는
이 지식이 된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한 간호사가요, 다가오더니 아이를 일으켜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디가 나오게 되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그 여자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의외로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말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마가요,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간호사라고 하는데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내를 설득해서 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내랑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가 좀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또 많은 지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논리로 반박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기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설득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가장 믿지 않았던 건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티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게리 박사라고 하는 분한테 부활은 가짜가 아니냐, 어떻게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냐, 그게 맞는 말이냐,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누가 가짜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함부로 던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한 명도 아니고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멀리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일제시대 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창문을 못질하고 교회 정문을 밖에서 못질해서 밖에서 불질러가지고 교인 전체를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순교당한 거예요. 가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누가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정경이 없느냐,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본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따졌습니다. 그래서 왜 정경이 없는지 그건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아니면은 사본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라든가 아니면 양 가죽에다가 사람들이 붓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걸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필사하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 정경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럼 모른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학문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 학문학적으로 이 사본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요, 약 쌓으면은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1m 73이니까 한 이 정도 아마 쌓일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본이 아마 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사본은 1.2m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본은 1.2m가 아니라 1.6km다. 예수님에 대한 사본은 1.6km다. 학문학적으로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신뢰한다. 또 이 말에
이분이 한 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여자들이죠.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다. 성경에는 여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자라고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사람은 오직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성경을 꾸미고 부활이 진짜라고 가장한다면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누가 이렇게 쓰겠느냐? 누가 이렇게 쓰겠느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자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신뢰한다. 그리고 어떤 의사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미국 의학협회에 소속된 의사분이신데요, 이분한테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술지에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술지에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피부에다 상처를 냈는데 물과 피가 합쳐져 가지고 그대로 나온다. 그럼 그 사람 아직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물과 피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이 기절한 것이다. 3일 만에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병사가 밑에서 위를 향해서 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는데 그러고도 사람이 살아남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베리 사람이 또 자기 머릿속에 방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 뭐냐? 자, 요즘에 과학에 의하면 연대 측정법이 있죠. 연대 측정법 중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C14이라고 하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적은 샘플 표본만 가지고도 가속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어로 AMS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물건이 언제적,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인 것을 거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 몸에다가 덮었던 수의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가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으로부터 딱 측정했을 때 2000년이 나와야 되잖아요. 2000년 전 것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해 보니까 약 1260년에서 1390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연대가 600년에서 700년 차이가 나지 않느냐? 2000년 전걸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200년에서 1400년 전으로 나오냐?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이 예수님 입었던 수의도 가짜라고 생각한다.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고학자를 만나서 이걸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측정했던 그 적은 샘플은 사람들이 토리노 성당을 방문해서 많이 만졌던 옷자락 끝,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만졌다는 거예요. 옷자락 끝을 그걸 떼어내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원래 샘플에 오물이 많이 묻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32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수의도 그 화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재에 여러분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오염이 많아지면요, 이 그 C14이 증가해 가지고 젊은 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수의에서 꽃가루들이 발견됐는데 합쳐보니까 28가지가 나왔다. 28가지가 나왔는데 그 꽃가루를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내에만 서식했던 꽃들로 판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위에서 동전 하나가 발견됐다. 한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이 발견됐는데 그 렙돈은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발행되었던 동전이라고 발견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의 똑똑한 청년이에요. 미국 주요 일간지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론적, 과학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반박하려고 되돌았다가 점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고 넓게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가 있고요, 유다가 있고요, 또 요셉이 있고요, 시몬이 있습니다. 남자 형제만 4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더라. 그도 그럴 것이 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살고 일평생을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뒹굴었던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갔다 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물론 외경이라든가 위경에 보면 어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2명이 성경을 썼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계기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근데 그 분명히 죽었던 형이 3일 만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벽으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야고보는 이 유다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 떠났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투석사를 당합니다. 돌에 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의 시체를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기도하던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친형을 그냥 친형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은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첫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것 동안 혈과 육을 함께 입으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총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죽음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이 미어 종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의 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마귀는 깔깔깔 웃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는 죽었다. 이제 어두움의 세계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몰아내시고 이기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청갈은 귀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여가지고 여러분 3일장, 일주일장, 10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장례식장에서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장례를 치러주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공중에서 보이면서 공중의 천장에서 둥둥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밤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악한 영이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그 못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사망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축복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언서 우리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언어생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상호 목사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청주에서 순복음교회를 하시는 김상호 목사님, 이분이 나이가 50이에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혼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모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기도 많이 하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많죠. 또 여자 성도님들 도와주죠. 또 많은 게 많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니까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울면서, 이들 안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뒤에서 누가 칼로 등을 팍 찔러대요. 그게 뭐냐면 심장마비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심근경색을 죽을 때 그런 느낌이 난대요. 뒤에서 칼로 팍 찔러대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떴어요. 붕 떠가지고 딱 밑을 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또 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자기 육체죠. 천사가 3명이 나타나서 자기 양쪽 팔을 팍 잡고 한 명의 천사는 앞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한참 뒤에 천국이 나오더랍니다. 천국 입구에서 보니까 어떤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래요. 생명책을 딱 펴보니까 이름 김상호 목사 이름이 적어져 있더래요. 여러분이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렇게 예쁜 여자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자기 아내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땅에 있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얼굴도 30대 얼굴로 완전히 변화됐대요. 근데 뒤에 여기 보니까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가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시집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시아버지가 화나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자기 아내 뒤통수에 맞은 거예요. 거기에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서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다이아몬드로 박혀가지고 그렇게 빛나게 영롱하게 빛나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다가 맞았잖아요. 아마 여기는 아마 금덩어리로 박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예.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책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위책이라는 게 있더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있더래요. 근데 회개한 죄는요 다 이렇게 빛을 쳐가지고 회개했다고 돼 있더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직까지 남아있더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17살 때 신발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 신발을 훔쳤던 것도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래요.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란 것은 교회에서 교토로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사람이 천국에 상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조용히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천국에 그렇게 많은 상급이 있더라. 이분이 이걸 느꼈대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애들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맨날 며칠이고 울기만 하니까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천국에 한번 와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좀 남편과 자식들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발이 나기 전에 이 목사님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나이 83세까지 사시고 천국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도 부하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사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부유하신 이로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세 번째 승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물질적으로도 부유케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진 모든 약점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담당하게 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날 토마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리 스트로베리라는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구주로 맞아들이시고 거듭나고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려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산성 위에 서리라.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만약 2000년 전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만약 주님을 어쩌면 못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처럼 침을 뱉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주님을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20년 전에 군중 속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꿋꿋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도마가 끼어졌던 것처럼, 스트레벨이 끼어졌던 것처럼, 야고보가 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에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